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영생하도록 넘쳐 흐르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소문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깨너머로 풍월로 아는 그런 사람이나, 성경을 직접 읽고 그리고 듣고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을 말로 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로 생활을 하게 돼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 조금 황당해하고 당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TV에서 가끔 이제 기도원 집회하는 모습,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본 그 기억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흥분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만난 것을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아주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만나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흥분 상태, 그 상태에서 오는 어떤 한 가지의 하나의 현상으로만 이해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해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없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명칭이 붙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 말도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분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한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후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방법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볼 수 없고 또 크신 분이시기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게 하실 때에 예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없이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진리가 바로 예수께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여겼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를 내게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거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시편 23편은 이런 행복을 소유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가지는 이 행복을 소유한,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한 한편의 시이고 한편의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모르던 때였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의 저자인데 예수께서 피 흘리는 십자가 사건을 전혀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 현장의 그림, 그 현장의 상황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때에 시편 23편이 기록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때에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전혀 모르던 때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 모두는 공감하게 되고 그 감격을 노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 23편의 이 저자, 이 사람의 저자, 이 사람이 쓴 그 마음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내면의 기쁨, 그리고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더 깊이 있는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죄의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고, 마치 여러분 성경에 소경이, 앞 못 보는 소경,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내가 어떤 죄사함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비로소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처럼 더 깊이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오늘 각 절마다에 있는 서술어예요. 저는 오늘 이 서술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예전에 저는 개역 성경을 주로 봤었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주 잘 표현한 개역 성경 한 구절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로 계시기에 내가 그의 양으로 지내는 데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2절과 3절에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쉬게 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우리에게 이어서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인도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십니다 하고 말씀을 해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고백들이요, 시편 23편을 기록한 저자가 느끼는 그 뜨거운 감동보다, 그 감격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경이 눈이 떠진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된 것처럼 그의 공로로 사는 성도에게 더 깊이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나를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좀 써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되게 큰 그릇이 좋죠. 그죠? 밥을 먹어도 큰 데다 먹는 게 좋죠. 큰 그릇, 다 큰 그릇이 되려고 그러고 큰 그릇을 그렇게 원하지 작은 그릇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릇의 모양이나 그릇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져야 합니다.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자기가 채워 넣는 것으로 엉뚱한 것이 채워져서는 안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채워지는 것으로 계속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물을 이렇게 두고, 이 그릇이 크든 작든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게 채웁니다. 쭉 채워요. 다 차가는데 그만 부으시죠? 채우는 자 마음이에요. 채우는 자 마음이에요. 채우는 자 마음이에요. 다 찼는데요? 아유, 충만합니다. 채우는 자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줄 알아요. 큰 사람 되라, 큰 사람 되라, 위대한 사람 되라, 크기가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작은 그릇이 넘치더라도 쏟아 부어지는 것이 계속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득 넘치니까 이제 막 젖겠죠. 근데 인도함, 어디든지 인도함을 받는 데서도 넘치는, 계속 부어져 넘치는 것으로 가는 데마다 다 젖어갑니다. 그릇의 크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난 사는 게 그래. 나는 그렇게 성공 못했어. 여러분, 그릇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작은 그릇이라고 해도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를 받아 옮기는, 나를 통하여 그 은혜의 젖어짐이 통로가 되어지는, 내가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그릇이 크기가 요만큼입니다. 저는 요만큼이에요. 나는 요거밖에 못해요. 하기도 하고, 나는 이만큼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릇이 넘치기 전까지만 채우려고 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더 넣으면 넘치게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거기까지만 채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릇은 큰데 위에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자기가 채우려고 별별 수단을 다 부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향기는, 은혜스러운 냄새는 하나도 없어요. 은혜의 향기는 나지는 않는데 정치적으로 아주 수단적으로 능숙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부려먹는 능숙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채워진 게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하며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려고 하니 그 그릇 안에 엉뚱한 것들이 담깁니다. 엉뚱한 수단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 정욕이 들어갑니다. 자기 계산이 들어갑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 그릇 안에 그것만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채워주는 것과 채워지는 것과 이것이 가득 차서 넘쳐나는 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이 고백할 때 그릇만 봐요. 난 요만한 잔인데, 야, 저 사람은 이따만하네. 그릇만 비교하고들 다녀요. 그릇 비교하지 마세요. 위에서 쏟아지는지 안 쏟아지는지가 문제지, 여러분 그릇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장대비가 오나 가랑비가 오나 땅은 적게 마련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가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 모든 현상 그리고 이 고백은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채워주시는 것과 넘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이유는 그릇이 커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릇이 작아도 위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채워지는, 그래서 흘러 넘쳐서 흐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 있는 곳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내가 넘치는 그릇이 되면 그릇 크기와 상관이 없는, 계속해서 내게 채워지는 그것으로 나를 통로 삼으시고 계신 것이니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물 있는 곳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물가가 되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잔이 작아도, 내 그릇이 작아도 넘쳐 흐르도록 부으시고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잔이 넘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릇을 컵을 이렇게 들고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이걸 어디다 갖다 주죠? 우리는 정수기 수도꼭지에다 이렇게 대죠. 수도꼭지에 갖다 대야지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위에서 쏟아지는 그 위치에다가 내가 나를 갖다 놓기만 하면 넘치는 그릇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자리에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 나는 넘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 아귀까지 가득 채워지던 아귀를 넘어서 넘쳐 흐르던 그만요 넘쳐요 그만 부세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위에서 쏟아내려지는 그 꼭지를 열고 묶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릇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것이 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넘쳐 흐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쏟아 부으시고 계시는 그 내용이 뭐냐? 선하심과 자비하심, 자비하심, 헤세드라고 그러죠. 이 자비하심의 그 쏟아짐이 내가 사는 날까지 나에게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심과 자비하심, 헤세드, 이 자비하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뭘 주실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려고 충만히 가지고 오셨어요. 받을 자가 앞에 있어요. 무엇을 주겠어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요 순서만 바뀌었지 은혜와 진리가 반드시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넘치는 그릇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수 아실 거예요. 가둬둘 수 없어요. 콸콸 넘칩니다. 가둬둘 수 없는 그 지하수처럼 샘물처럼 계속해서 쏟아지고 솟아나는 것들을 채워지는 것이든 넘쳐 흐르는 것이든 받을 때에 거기에 맑은 물, 맑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지게 되면 늘 맑고 가득 찬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릇의 크기는 아무 비교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왜?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릇에 채워진
그릇에 담겨진 아주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랩으로 싸가지고 뒤집어도 그냥 빠지지 않는, 흘리지 않는 그런 가둬놓은 상태가 아니라 그릇이 있는 곳에 쏟아 부어지고 그릇이 가는 곳마다 위에서 쏟아지는, 붓는 그 양, 그 크기만큼 넘쳐나는 것으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쏟아져서 채워지고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그릇의 크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쏟아 부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열고 잠그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기름 붓듯, 물 붓듯, 기름 붓듯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도 쏟아지는 거 받으셨던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계속 받으며 다니시는 겁니다. 계속 받으며 다니시며 선한 일을 계속 받으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속 받으시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 예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을 아버지께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하는 관계가 된다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셨을 뿐더러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도 없으셨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위로도 받지 못하셨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넘쳐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공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가능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호족상에 이름 올라갔다고 무조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건 아니죠. 아주 남보다도 못한 그런 가족 관계들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어디 가도 우리 유진이는 제 딸이죠. 근데 그 교회에 오면은 아빠 하고 이렇게 안아줘요. 내가 안을 때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지가 와서 안기지. 얼마나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이게 호족에 있는, 올라가 있는 그런 관계 이상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관계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이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저쪽에 가서 나 그릇 이렇게 크다? 내가 어디 뭐 했고 뭐 어떤 학업을 했고 뭔 어떤 경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크고 막 거기서 그릇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 안에 거하라. 네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릇이 간장 종지 같아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공급되어지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셔요. 성령의 증거, 그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부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거하라. 로마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고 말씀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공급하심으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실 수 있었던 것 같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능력이 넘쳐나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공생애를 사실 수 있으셨던 것 같이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들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너는 공급받는 자가 되라. 저쪽 가서 그릇 자랑하지 말고 일이 오래는 거예요. 목마르면 정수기 앞에 오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정탐하던 40살, 40세 때에 정탐을 하고 그 후로 45년이 흐른 뒤에 85세가 되었을 때 노인이 되었어도 그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45년이 흐른 85세의 노인이 되었어도 변함이 없었듯이 정탐하러 갔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아서 지금도 힘이 넘치고 확신의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데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릇이 크든 작든 주님이 나를 붙들고만 계시면 주님이 내게 향하여 지금 쏟아붓고 계신다면 주께서 내게 쏟아부으시는 그대로 나는 주의 일, 주님이 맡기신 일들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마치는 순간까지 쏟아부으시는 대로 저는 가득 채워질 뿐입니다. 가득 채워질 뿐입니다. 채워져 넘쳐 흐르는데 양이 문제겠어요? 바닥이 젖는 게 중요하지.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게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내게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주님 앞에 내가 그릇 크기 보고 상황 보고 어려움들 먼저 생각했는데 주님 나는 물 있는 곳을 찾아 헤맸었는데 내 잔이 내 그릇이 넘치면 되는 거였군요.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 가득 채워지고 넘쳐 흐르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일평생을 자기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을 그가 넘치게 받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45년이 지난 그 노인으로 살던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그것 따라 그 채워지는 것을 따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보배가 질그릇 안에 채워지고 내게서 넘쳐 흐르니 이는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은 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 말씀대로 쏟아 부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 내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영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